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 중심입니까? 관계 중심입니까? 일 중심입니까? 관계 중심입니까? 그때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일 중심인가? 아니면 관계 중심인가? 근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 중심인 것 같지도 않고 관계 중심인 것 같지도 않고 이 질문에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과 성취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게 목적이 되고 또 이것을 이루었냐 못 이뤘냐 너가 성공한 목사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 중심일 수도 없고 관계 중심일 수도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책임을 갖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떤 의논을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하는 동안은 치열하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서로 좀 채찍도 가하고 또 그러지만 딱 끝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네가 왜 이것을 못했냐 잘했냐 뭐 이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의 일에 대한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도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끼리 축구 시합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온 이후로는 교회 대항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대항으로 축구 시합을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 막 살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는 꼴을 못 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냥 지든 이기든 우리가 축구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서로 성도들의 단합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이기고 지는데 목적을 삼으면 목숨 걸고 하고 너무 진짜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막 화를 내고 지면 막 성질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대항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안 할수록 그냥 그것은 은혜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교회가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얼마나 부흥했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충실히 하고 있느냐,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기가 뭡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온 동기가 뭡니까? 왜 오셨어요? 왜,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은혜가 사라지면 왜 하는지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일만 남아요. 그리고 사람과 나쁜 관계만 남아. 동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바로 그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동기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대 훌륭하게 찬양을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연습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잘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게 자꾸 틀렸는데 지금은 잘 맞췄다. 이런 거 생각해서 오늘 성공적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맞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찬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2019년도를 우리가 달려왔어요. 우리가 잘 맞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이것을 우리의 삶을 받으셨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1년을 지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가, 내가 성가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가. 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동기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찬양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 듣고,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 가고. 여러분,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거 백날 해봤자 신앙이 안 자랍니다. 동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는 내가 신앙에 성숙하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단과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데 앞장서고 가시 노릇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힘들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방해되는 역할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의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관계 속에서는 상처만 남는 거죠. 이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만 남아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동기가 뭡니까? 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섬깁니까? 왜 힘든데도 견뎌내고 참고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그 하늘 보좌를 던져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험한 꼴을 다 겪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좋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그러져서 열심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변해요.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해요. 이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쁠 수도 있고 이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이 없어지고 식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하게 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까? 아,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네가 나를 이만큼 열심을 내고 찾아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이십니까? 봉사의 동기십니까? 예배의 동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은 확인해 보면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든지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거나 하나님을 등질 텐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과 함께 마지막 그때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든지 우리의 인생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렇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있기도 하고 은혜가 없기도 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도 되고 더 주를 위해서 희생하게도 되고 그럴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심입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회심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정말 가던 길을,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날까요? 구원파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요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성화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항상 나라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성화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는 성도들 앞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시작될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가 되고 그 죄에 대한 참회가 있을 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목사의 설교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요. 이게 말씀이요. 이게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개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한 자아를 보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 자신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만이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죄인만이 더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죄인의 고백.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저는 11조도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으로 공로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는 말일까요? 나는 나 자신을 매일 죽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일까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늘 사도 바울은 위험에 무릅쓰고 있고요.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위험한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의미죠.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위험한 것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직역하면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럼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말인 거죠. 나는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맹수들 앞에서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감당하는 자세를 보니까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방법. 여러분, 그럼 사람의 방법 하나요? 짐승의 방법으로 하나요?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일까요? 자,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해요. 나한테 보상이 오면 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좋다고 말해주면 해요. 나한테 피해가 오면 안 해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의 방법이라면 난 그만둘 거야. 그만둘 건데 내가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는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난 유익이 없어도 한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보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게 되는데 사는 동안 보상이 돼야 되는데 사는 동안 보상이 없다 그러면 안 한다 이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하자고?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뭐 천국이고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것은 나중의 일이니까 지금 내게 무슨 보상이 주어져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의 방법을 따라 하지 않는다. 사람의 방법으로 나는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려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의 가장 문맥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나는 그것이 내 미래야.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생명이 부활하게 될 것을 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고통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난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지금 먹고 지금 놀자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고 달랠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갈 건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굴 것입니까? 내가 유익이 있으면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나 중심적으로 빠져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33절에 가서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의 미래와 소망이 없어서 두려움 없이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참된 동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가 어찌 다른 탓을 하며 우리가 어찌 내 유익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그렇게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감각을 갖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없이 찾아오는 정말 불행한 인생들의 이야기들을 다 극복해내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게 결론의 이야기들인데 세 가지. 첫째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용서의 감각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용서의 감각.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마음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아시죠? 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글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예?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1달란트가 금으로 말하면 34.1kg. 이게 얼마예요? 예? 20만 원이요?
금으로 34.1kg. 여러분 이게 얼마가 되는지 상상되세요? 그런데 그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우리가 평생이 노예가 돼도, 우리가 거기에 평생 저당을 잡혀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으면은 그 정도 탕감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100데나리온쯤은 100데나리온은 상대적으로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의 하루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100일의 품값입니다. 100일의 품값. 그러니까 아깝죠.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그러나 그 갚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나는 1만 달란트 빚짐을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너 100데나리온쯤은 내가 탕감해 줄게. 이랬을까요? 이랬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 현실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끝없이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다 용서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조금도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시 옥에 갇혔지 뭐. 여러분, 과연 이게 탕감받은 사람의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매를 치고, 죽을 만큼 매를 치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시노릇을 하고 수없이 자기를 찔러대며 옥에 가두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대하지만 그 사람들을 대하여 악의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용서로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그 핍박 속에도 그걸 다 용서함으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 용서의 감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로 말미암아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가장 중요한 건 5절이에요. 보세요. 5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 연단을 견뎌내고 환난을 견뎌내고 그걸 즐거움으로 말이죠. 참아내고 견뎌내고 마지막 끝까지 소망으로 이루게 되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감각이 없으면서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아주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 감각이 없이 계속적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을 주신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계속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해도 되냐? 너 그렇게 미워해도 돼? 너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냐? 라고 계속적 마음의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사랑이 안 돼? 왜 이렇게 미워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사랑할 만큼 행동을 해야죠. 어디 사랑할 만 하나요? 한번 꼴을 보세요. 사랑할 만 하는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죠. 남편이 어디 사랑할 만큼 행동을 해야 사랑을 하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너는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는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만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도 날 사랑하시죠? 나 죄를 져도 사랑하시죠? 하나님, 열심을 내지 않아도 사랑하시죠? 난 이렇게 뺀질거려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는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 마음은 없는 거죠. 우리의 황금률은 뭐죠? 황금률은 뭐예요? 예? 받고자 하는 대로 나왔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일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이유와 자꾸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입니까? 중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욕심을 갖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여기에 다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 중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새로 아주 어여쁜 모습으로 새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던가요? 예? 아니죠.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의 것은 다 헛되고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를 두고 바꾸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자신의 유익은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방법이라고 했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갖지 않고 자신이 포기하고 자신이 양보하고 자신이 좀 더 미련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많은 유익을 받는 성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나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거절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5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우주에 그 영광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는 절대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감당하는 것은 그 동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말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동기가 돼서 버티고 견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셨고 또 봉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내고 계시는데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러 온 거 왜 왔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 왜 합니까? 성가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구역 강사 합니까? 왜 전도회 회장을 합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죠.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이거라도 해야 내가 나중에 직분자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유와 동기가 그런 데 있으면 그거는 망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유와 동기는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사랑,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고 있는지를, 그것이 우리의 감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우리가 봉사할 이유가 되지 못할 텐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끝없는 주의 마음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이유와 핑계들로 수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아주 연약함이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적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딱딱한 것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임을 믿고, 사도 바울이 참고 견뎌낸 끝까지의 경로는 보통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방식으로 살아낸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권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